오늘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말의 사자성어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활용점정이란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끝맺음함으로써 일이 드디어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함으로써 그 마지막 일이 아주 돋보이게 된다. 그런 뜻을 활용점정이라 합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에 높은 벼슬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장성뇨라는 사람입니다. 장성뇨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안락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그 절의 벽에다가 2마리 용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2마리 용 거기에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만약에 이 용에다가 눈동자를 그려 넣으면 용이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눈동자를 그려 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이 이거 참 그런 일이 어디 있노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장성녀는 그 2마리 용 중에 1마리 용한테다가 눈동자를 싹 그려넣으니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놈이 하늘로 팍 날아올라 버렸어요. 용 2마리 중에 눈동자를 안 그린 1마리 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거기서 활용점정이란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도 중국 사람은 거짓말 잘하니까 그런 말이 그때 나왔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이거를 활용점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한 다음에 드디어 성전 공사가 완성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소리죠. 성전. 여러분, 성전이 뭐 한답니까? 성전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평화롭게 영광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또한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런 뜻을 가진 성전을 건축해서 완성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대수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오랜 꿈이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되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고 저 텐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 죄송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너는 그러므로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는지 모릅니다. 가장 좋은 나무를 골라서 성전을 지었어요. 가장 좋은 나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백향목입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힘이 넘치고 야무지고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목재인 백향목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저 멀리 레바논이라는 곳에서 운반을 해온 가장 최고급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나르는 데만 몇 사람이 인부가 동원되었느냐? 3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총감독했느냐? 총감독은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총감독 한 사람과 그 밑에 중간 감독자가 3,300명이 중간 감독자가 3,300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레바논에서 일을 한 3만 명 외에도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이에요. 8만 명.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밖에 돌을 붙이지 않아요? 돌을 붙이는데 계단을 돌로 만들지요. 돌을 뜨는데 8만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과 그 나무를 운반하는데도 7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총 몇 명이 동원되느냐? 18만 3,301명이 동원되는 엄청난 큰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던 큰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다윗과 솔로몬도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종것을 다 드려가지고 성전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짓기 위하여 시간이 얼마나 들었느냐? 1년이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시작해가지고 11년이 되던 해에 끝마쳤으니까 거의 8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 귀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낸 대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장소는 또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 성전을 지은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먼 훗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몸을 희생하셨던 그 거룩한 십자가가 있었던 그 장소에 그 아름다운 성전을 정성껏 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귀한 곳에다가 온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완공한 일은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날 항상 40년 동안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 다녔던 이동형 성전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는 한 곳에 성전을 지어서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는 안정된 성전 시대로 들어서게 된 한 곳에 중앙 성소를 설치한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며 온 세계 열방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는 엄청난 귀한 의미를 가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룩한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 건물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던 그 만나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궤를 그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는 일이야말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성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완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먼저 백성들의 모든 대표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에 보니까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백성의 대표자인데 그 제사장들은 24반열로 나누어서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반열로 나누다 이 말은 1년을 24번으로 나눠가지고 제사장들을 24파트로 나누는 것이요. 그래서 나눠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1번부터 2번까지는 1월달, 2번부터 4번까지는 2월달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성전에 봉사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언약궤를
성전에 못이 올 때에는 그런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24 반열되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말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에 굉장한 비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기껏해야 사과 궤장만한 그런 상자인데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필요해요. 네 사람이 그 채를 들고 나르면 되는 일인데 그 조그만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을 다 소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보다 권세를 잡는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을 다 총동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그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맨 먼저 정결하게 했다고 합니다. 정결하게 했어요. 본문 5장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들을 다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언약궤를 나르는 일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더욱더 정결해야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도 다 세마포 옷을 입게 했다고 했어요. 세마포 옷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정결하고 가장 의로움을 나타내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제사장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모든 찬양 대원들도 다 정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가 다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가장 단정한 옷을, 가장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며,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돈을 드리면 안 되고 가장 깨끗한 돈, 신껏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텔레비전의 오락성 프로그램은 다 절제하는 것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오락 게임하다가 나오면 하나님 예배에 참여도 그런 영혼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게 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레위인인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이나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각종 악기를 손에 잡고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아름다운 악기를 들고 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들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드디어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찬양대가 다 악기를 잡고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나팔 부는 대제사장 120명이 아름답게 나팔을 부는 가운데 총 288명의 악사들과 총 4,000명이나 되는 다윗의 찬양대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되 뭐라고 하면서 찬송했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송을 올려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던 바로 그날 거룩한 무리들이 찬양을 정성껏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 모든 백성이 다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데가 언제일까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결혼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가장 아름답게 감당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 줄로 알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놓을 때 샥 날라 올라가듯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가장 아름답게 찬송해 드렸을 때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기적이 나타났다. 본문 5장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그냥 구름이 아니고 빛나는 은빛 구름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구름으로 가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은빛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능히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며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며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임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에도 주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전류처럼 온몸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슬처럼 온몸에 임하기도 하죠. 몸이 가벼워지면서도 임하기도 하죠. 몸이 묵직하지만으로도 임하게 하죠. 뜨거운 불이 드러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들처럼 우리도 또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임하여 주십니다. 솔로몬의 백성들이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에 지성소로 모셔와서 안치하고 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을 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우리 가슴에도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만약에 믿음의 고백이 없는 곳이라면 임하여 주지 않습니다. 63빌딩에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도 하나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리에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리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교적인 상징물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과 그런 자들의 모임과 그런 자들의 예배 가운데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던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 망진산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찬란하게 임재하셨던지, 남강을 가득 덮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아마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옛날에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멀리 서서 모세야, 당신이 말하게 하시고 저 하나님은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황홀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는 엄청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에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날의 그 체험은 그들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체험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영혼과 우리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만나 주시구나. 그런 믿음을 그 임재 속에서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린다고 그랬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자들, 마가다락방 120명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자들, 무엇보다도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모습을 닮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오늘날도 주님은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우리 마음속의 성전에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도 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